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도입하려는 백성들의 요구와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껏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할 때에도 왕이 없어서 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힘이 좀 세면 좋겠다.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낙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한 때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에 또 그만큼 사무엘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만 아니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안 했을까?
그런 일종의 죄책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마음은 이래저래 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너무 지나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사무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냥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건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즉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다스릴 그 사람, 그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상하시고 마음 아프고, 아니 이건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은 지금 안하무인격으로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놓고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라. 왕정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또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까지도 하나님은 수용하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랑 같으면 여기서 끝내고, 그래, 나는 더 이상 너희랑 끝이다, 나는 모른다, 앞으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관계 단절을 선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참으심과 그 인내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또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